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욕망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삼손은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그녀와 결혼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중에 삼손은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은 못 풀겠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기 집으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신혼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혼집이 아닌 자기 집으로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삼손의 장인어른이 삼손이 화가 났네, 내 딸을 버렸구나 싶어서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의 딸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삼손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화가 나서 자기 집에 있다가 한참 후에 자기 아내가 그제서야 보고 싶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내의 집에 가서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자신의 아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삼손,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의 아내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싫다고 밉다고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삼손도 잘못은 했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 아내를 내버려 두고 내팽겨 쳐놓고 본가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바로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장인의 행동도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 중에서 정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장인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이쁘다. 그러니까 너는 그 동생이랑 같이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삼손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발언은 아닌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수수께끼 때문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30명 쳐 죽였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도 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무죄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합당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인 게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장인이 잘못한 거란 말이죠.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서 삼손이 화가 난 건데 삼손은 애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장인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장인어른이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장인은 딸을 과부로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100% 잘못을 한 것은 아닐지언정 삼손에게도 이 문제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오로지 피해자일 뿐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아내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화를 내도 이거는 합법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또 삼손은 애꿎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 꼬리를 둘씩 묶어서 거기에 회를 달고 그 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 여우를 풀어놓는 거죠. 여우들은 꼬리가 뜨거우니까 막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여우가 묶여 있으니까 한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저쪽으로 도망을 치는 중에 지그재그로 그 모든 밭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알아보고 삼손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무섭기 시작한 거죠. 삼손이 30명을 맨손으로 쳐 죽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건데 그 삼손을 잡아서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뺏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뺏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한참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딸이 버림받았나 싶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건데 블레셋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아내를 빼앗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손은 이 말을 듣고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아내랑 내 장인을 다 죽였다.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거 알고 있지? 나 이제 너희 혼내는 거, 나 너희에게 복수하는 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와 장인어른이 죽은 탓을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패서 죽여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블레셋은 이 모든 잘못은 유다의 잘못이다 라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 사람들을 압박해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블레셋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랑 좀 친해지기도 했고 그들과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와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블레셋도 이해는 돼요. 갑자기 자기 백성들의 밭이 다 타버렸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다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잘한 것도 없거든요. 애꿎은 삼손의 아내랑 자기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애꿎은 유다 백성들만 압박하니까 블레셋도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기만 피해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했냐고 막 짜증을 내요. 이것도 참 웃긴데요, 생각해보면은 삼손은 블레셋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자신들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밭에 불을 내서 그들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은 이건 어찌되었건 사사의 행동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고마워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따지고 있는 거죠. 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랑 우리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유다는 왜 블레셋한테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서 또 자기만 피해자인 거죠.
아니 나는 지금 블레셋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너가 괜히 블레셋을 괜히 건드려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냐 라고 삼손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삼손이 말을 합니다. 이건 다 그들이 한 행동 때문이다.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다 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밧줄로 삼손을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자, 이제 모든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도.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그리고 장인어른과 아내, 유다 백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과 장인어른 유다 모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너가 한 행동 때문이야.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한 행동, 정당한 행동이야.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등장인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에도 서로가 대화하고자 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보이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너무나도 서로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남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지옥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아. 너가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정당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지옥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밧줄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엉망진창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이 상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묶은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전을 짜시고 행하신 건데 삼손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걸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감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내가 이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 턱뼈는 아직 단단하게 마르지 않은 턱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건데 삼손은 이것을 다 자기가 해낸 일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삼손을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목이 마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무기로 1000명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목마름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강한 사람이지만 그 역시 목마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삼손은 자신이 목마름이라는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사실 하나님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삼손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놀랍게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심지어 이후에 또 삼손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16장 끝에 한 번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목마름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는 목마름이라는 문제 앞에, 정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 앞에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소화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항상 준비는 해놓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혹 주변에 불이 나면 그 소화기를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화기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는 해요. 물론 다른 일이 생기면은 늘 예배는 후순위로 밀려나기는 하지만요. 그냥 혹시 몰라서 소화기를 하나 준비해 놓는 것처럼 혹시 몰라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 상황이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지 않으니까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삶 가운데 목마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남 탓만 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찾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만 하는 삼손을 위하여서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죠. 결국 삼손은 자기가 목마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만 쳐다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이건 내가 당연하게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있으십니까? 삼손과 같이 목이 말라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목마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내게 있는 이 목마름이라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너무나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보면은 참 서로가 서로의 남 탓만 하고 있는 이런 지옥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리 시민들도 이거는 너희 때문이야, 이거는 너희 때문이야 라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만 있다고 탓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이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며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